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시간의 말씀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주신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영과 진리로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이제 이곳에 옮겨주신 이유는 이제 뭐냐면 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어찌 보면 또 이것은 일터의 현장 한가운데에게 특별히 우리 예배당에는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주로 많이 보내주시는데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한가운데 이렇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이제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셔요?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시 한번 또 신명기 6장 10절에서도 그래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고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기서도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랬죠. 아멘. 그걸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은 우리가 건설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이루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또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서는 그걸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걸.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믿어야 반드시 우리 안에서 복음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누가복음에서도 구원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날마다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힘써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근데 그건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흔들도록 허락을 하셔서 우리에게 뭘 만드시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정말 찌질이 중에 찌질이었어. 아브라함이. 배고프다고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고. 근데 그것이 또 유전되대. 이삭도 팔아먹대. 찌질이. 그래서 그 연약함이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연약함이.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다. 왜냐면 모든 선지자도 또 뭘 믿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도. 그걸 믿었고 또 그걸 가르쳤어요. 모든 선지자가. 그런데 선지자는 그걸 전할 때마다 항상 배척을 받았어. 에레미야는 구덩이에 빠졌죠.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죠. 다니엘도 거기로 끌려갔지만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총리를 시켜주셔. 또 총리를 들어서 쓰신 이유는 뭐냐면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지만 다니엘은 나중에 70년의 유배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 왜냐? 친일파라는 제명을 썼거든.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총리를 했거든.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이 있었는데 36년 동안 우리가 만약에 일본 천황 밑에서 총리 역할을 했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해방됐을 때 매국노라고 했겠지. 다니엘이 그 역할을 한 거야. 다니엘이 BC 605년에 끌려가가지고 BC 539년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라는 특명을 내렸어. 고레스 황제가. 다니엘은 그때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됐는데 나이가 아마 한 90은 다 됐을 것 같아. 그 할아버지가 됐는데 돌아갈 수가 없었어. 그 다니엘의 마음을 알겠어요? 얼마나 마음은 돌아가고 싶었겠어. 자기의 그 꿈에도 그리던 그 고국을 돌아가고 싶었는데 다니엘은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의 그쪽에 그 수산성인가 그쪽 근처에 지금도 그 다니엘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가 바벨론에가. 때로는 근데 어쨌든 갑자기 선지자 얘기했는데 그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뭐라고 하냐면 이 약속을 복음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자,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그렇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뭘 믿어야 돼? 복음을 믿어야 돼.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복음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러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복음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근데 그 약속이 이제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것 자체가 복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언약을 다 조건을 다 성취하셨어. 그 약속이 이제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응? 내 안에서.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새 언약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써주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새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너와 네 조상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반드시 사랑하도록 해서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 생명 가운데서 말씀하신단 말이야. 아멘.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지. 아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그래서 복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제 어디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약속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을 옮기신 분도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하비스트 교회를 사랑하셔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면서 이렇게 예쁜 예배당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속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경건 연습에 힘쓰는 것만 남았어요. 아멘. 이제 이곳에서는 얼마든지 떠들고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해도 뭐라 할 사람 없어 이제. 아멘.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이루어져야 돼, 그게. 그래서 이 복음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사람은 복 얘기하면 꼭 육신의 복만 생각해.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복하면 입신양명 출세하는 거, 예?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또 많은 재물을 얻는 거, 꼭 이것만 생각을 해요. 복을. 그건 육신의 복이고 다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우리 육신과 함께 끝나버리는 그런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어제 또 큰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우리 큰어머니가 1920년생이에요. 나이가 104살. 104살. 그렇게 사시다 가셨어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것은 다 이 땅과 함께 다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복이란 말이에요. 자,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복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시는 것. 아멘.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드립시다. 아멘. 어떻게?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깨달아 믿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멘.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시려고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와 함께 사시려고. 응? 천지만물 창조하신 목적. 이사야 45장 18절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말씀으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지구가 생겨나라 하면 그 말씀이 바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말씀으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천지만물은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 왜? 천지만물이 다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멘. 곤충들도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 곤충들아 사라져라 하면, 주님이 사라져라고 말씀하시면 그 곤충들은 다 사라져야 돼. 실제로 그래, 실제. 그리고 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현대인 성경으로. 자, 시작.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이전부터 말씀으로 계셨어. 하나님과 함께. 그분인데, 자, 다시 한번,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시작.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근데 또 그분이 바로 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말씀.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15절 다시 시작.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는 또 그렇게 되잖아요. 이 마찬가지다. 창세기 1장 1절. 이걸 우리 그릇으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하셨어. 그 천지를.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골로새서 이제 1장 16절. 자,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러나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이거자 공동문제자 시작.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배후에는 다 영의 세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건들만 딱 바라보지 말고 아 여기에 영적인 배경이 있구나 하고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혈과 육의 싸움을 해가지고 마귀한테 붙들려서 실컷 당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 나 역시 마찬가지지만 늘 마귀한테 당하면서 살았어. 왜? 이 원리를 몰랐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우리 당한 만큼 더블로 마귀를 정복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는 그런 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영적 배경이 있다는 거 이걸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하고 항상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돼. 기도로. 기도로. 그래서 우리 삶의 주변에서 다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다 마찬가지에게 그 영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다 승리하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아멘. 이제 그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이 다 순복하게 되거든. 우리 종순이가 학교 다닐 때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다.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버리잖아요. 나를 학대했던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몰랐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복음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반열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음이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골로새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씩 이걸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또 6장 19절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시려고.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내 안에 마귀가 있으면 나는 성전이 아니라 복마전이 되는 거야. 복마전. 복마전의 상태로 태어났다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뀌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어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어 사는 성도들 얼굴 좀 보세요. 얼마나 밝은지 다 빛이 가득하니까 빛이. 아멘. 빛이.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때는 어둠이 가득해가지고 맨날 얼굴을 찡그리면서 살았어. 살아더라도 기쁨이 없었어.
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짜증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이제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와 함께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사는 거. 자, 다시 한번 8전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소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고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이 피조세계를 다 말씀으로 창조해가지고 지금도 그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추수할 수 있게 되고 더 하나님께 인도하는 저와 우리 하베스트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오순절 이후부터 임하신 진리의 성령님.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믿으면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삶을 사신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그 보혜사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제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 세상은 누구냐면 복음을 모르고 율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경은 일반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해. 아예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대신에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세상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복음을 깨달아 믿어야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면서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해가지고 세상에 속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고아예요. 고아. 네? 고아 내지는 과부. 고아나 과부나 같은 말이 있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서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보게 해주신다는 말이 눈코 달린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을 깨달아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안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또 복음으로 사는 삶이고 복음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이제 진리의 성령을 받는 날에는 이제 오순절 안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받아가지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영 안으로 들어오셨어. 우리 영 안으로.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셨어. 살리셨다고 해서 곧장 우리가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영은 구원은 받았지만 그때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기도할 때 주님이 아까 주님을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사랑 가운데서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금성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 때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이 영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곧장 언약이 이루어진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영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그 사랑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그 맹세하신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만을 이루시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만을 이루시는 일.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야? 약속이 이루어져야. 약속을 이루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으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셔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자기 백성 그런다고 그랬죠? 약속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러 오셨다고.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구원으로 이렇게 초대하시는데 다 구원하고 싶으신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시는 언약을 전해서 깨닫게 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싶으셔. 뭘 전해가지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래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그에게 복종하래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 천사들과 권세와 능력들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실제로 그것들이 복종하는 것을 보고 살아야 돼. 이제. 아멘. 누구를 통해서 보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복종하는 것을 다 보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앞에 순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2절까지예요. 근데 이 시간에는 지금 그게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딱 하시는 한 가지 일만 하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만 이루시는 일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 복음인데 사도행전 13장 32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 약속을 사도 바울이 지금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갔어요. AD 46년부터 48년도까지인가? 아마 그때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그 지도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 보이죠? 자세히 좀 보여요? 근데 지금 이게 저 파란색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한 코스예요. 1차 전도 여행한 거 아까. 이렇게 이 안디옥에서 출발, 이 안디옥이라고 보인가요? 네. 예,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이 살라미가 여기서 그 살라미스 해전이 일어난 거예요. BC 480년 페르시아하고 아테네하고. 그래서 마라톤 길이 살라미스 해전 그것도 그 배경이 되는데, 그런데 그때 이 살라미 구브로 섬을 지나서 여기에 버가를 통해서 이렇게 안디옥 있잖아요. 여기 안디옥. 여기가 비시디의 안디옥이야, 이쪽. 그런데 이쪽 주변 전체, 이 시리아와 이 터키 쪽 지역이 이번에 지진이 났어. 지진 엄청나게 났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그때 그 지진이 나던 날 새벽에 제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선교사로 내가 나가는 꿈을 꿨어. 그게 뭔가 했더니 그것도 어쨌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더 빨리 접하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게 이제 더. 근데 이 초대교회 때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인가, 이 시리아와 튀르키예 지역에. 그래가지고 이 1차 전도행, 이게 구브로 섬을 지나서 버가를 지나서 이 비시디 안디옥까지 왔다가 여기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핍박을 당하고 더베로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안디옥을 거쳐서 이게 밤빌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안디옥까지 오는 게 이게 3년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지역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때 뭘 전했냐? 사도 바울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복음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어디서 전해요? 지금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복음, 그것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 복음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에게 전파하노니 33절 다시 한번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면서 예수를 일으키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복음을 이루시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를 일으키사, 그러니까 예수를 부활시키사. 그 부활하신 약속도 뭐예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도 이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복음이 이루어진 거지. 아멘. 꼭 여기에서 꼭 막혀 있더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도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지. 이제 확실히 구별하여 깨닫게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37절도 보여요. 시작.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3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육신의 더러운 생각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약속만 믿어도 떠나가는데 실제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나를 미워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렇게 꼬라지 내면서 나에게 덤볐던 사람들, 그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그 죄사함은 뭐냐면 내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내 육신에 속한 더러운 마음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원수 같았던 그놈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 생각도. 전하는 이것이며.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 그런 거예요. 죄사함이 또 뭐냐면, 근데 이 사람이나 그 이름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 24장 자,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이름으로 제사함이잖아요.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뭐냐면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이 흘러와야 제사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43절도 마찬가지죠.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멘. 이제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2장 12절도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음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이름이란 뭐냐면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아멘. 아까 눈코 달린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믿는 자가 구원인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는 자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오죠.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다.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야 돼. 마음이. 그 마음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가페이기 때문에 아멘. 그 마음을 보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15장 2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씀이죠. 다시 이것도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하시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믿게 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싶어도 이 약속을 깨달아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구원할 방법이 없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창세기 32장 27절에서 이제 야곱을 어떻게 하셔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래서 야곱을 자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이 약복강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33장 18절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게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 뜻이에요. 자,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엘로헤 이스라엘 뭔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 시편 다시 한번 68편 35절 그냥 한 군데만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아멘. 성경에서는 그 뒤로부터 계속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제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냐? 그게 아니라 로마서 9장 6절이 또 나오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삭. 앞에 난 사람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이삭으로 인정을 않겠다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 낳았잖아요. 육신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삭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는 또 이스라엘로 안 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삭으로부터 난 자 중에 야곱이 있고 또 야곱과 에서가 있어. 근데 에서는 약속을 안 믿었기 때문에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쭉정이. 에서는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불리지만 이삭으로부터 났어도 쭉정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났어도. 그래서 야곱이 돼가지고 야곱의 자손 중에서 야곱이 또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근데 이 오늘날 이걸 모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잖아요.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첫 번째 언약이에요. 응? 육신에 속한 언약. 첫 번째 언약은 육신에 속한 언약이에요. 자, 히브리서 7장 16절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첫째 것은 뭐냐면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에요. 둘째 것은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영원한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은.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래서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첫째 것이 폐해지지가 않았어. 첫째 것이 지배하던 시기야. 그래서 첫째 것이 지배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첫 것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니까 야고보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의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잖아요. 둘째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첫째 것과 둘째 것. 그래서 아직 그 첫째 것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구절을 또 혼동을 해요. 시편 122편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도 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나 또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은 이 육신의 도시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뭐냐면 결국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6절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도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첫 것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둘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것을 뭐라고 하냐면 29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난 것은 첫째 것이고 땅에 속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여기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또 성령을 따라났대.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다? 성령님.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시편 122편 6절 자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어떻게 형통하느냐? 진리의 성령을 구하니까 언약을 믿고 진리의 성령을 구해야죠. 그것도 이 언약을 깨달아 믿고. 왜? 언약을 깨달아 믿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려고 임하시기 때문에. 아멘.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형통해 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육신적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데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옥 가버리면 그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안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제 공생에서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담보로 하고 많은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리고서는 이게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이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첫 것을 완전히 다 피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 피해버리셔. 그리고서 이제 부활하셔. 그래가지고 승천하셔서 이제 자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 온전한 장막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그래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오순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실 때 그 그리스도는 뭐냐면 권능의 그리스도.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래서 그 권세가 능력이 다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 먼저 베드로전서 3장 22절 자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오늘날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자기 의. 자기는 다시 로마서 10장 이제 10장 4절을 표준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전까지는 대기 상태거나 자기 의로 사는 상태야. 근데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면서 나타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제.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그죠? 이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도 자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오직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잘해줘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잘해주는 그 사랑을 전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또 하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나와있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사랑을 힘입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야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 두 번째 언약의 핵심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걸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는 것이요.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게 바로 믿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만 이제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자기 의로 살 수밖에 없어. 자기 의로.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약속을 모르고 사도행전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믿어. 그러니까 40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조심해라. 무엇이 41절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인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말씀이야. 보라 이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딱 한 가지 일만 하겠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주어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한 일을 또 공동 번역에서는 엄청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자 시작.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겁을 하고 죽어 없어져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그냥 이 율법주의 예배당 가운데 나갈 때는 오라가면 와, 인간관계, 친구관계 생각해서 어차피 다 육신의 관계니까, 육신의 마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딱 전하면서 오라가면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도 안 와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않으리라. 그래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있어서 그래도 택하신 자들은 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이게 엄청난 일을 하리라. 그 엄청난 일이 뭐예요? 주님 오셔서 딱 한 가지 일만 하면 한 가지 일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 또 하나 뭐인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일. 아멘. 그러죠? 그래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시는 일만 하신다는 거야.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일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엄청난 일만 행하시는 주님. 이걸 전하면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망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걸 안 받아들인 이유는 딱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해서 택한 자를 만드실 때 우리 육신의 환경이 깨어지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한 이유를 아시겠죠? 아멘.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를 아시겠죠? 왜? 그 육신에 속한 마음을 깨시려고. 그게 바로 이사야 6장 9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무리 전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인용하셔요. 이게 이 말씀.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허락이 안 됐어. 허락이 안 됐어, 이게. 그래서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있는 것까지 다 뺏기고 나중에 구원을 못 받고 육신이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고. 응? 예수님도 이렇게 그러면서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14절까지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근데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나가서 전해도 이 현상이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찾아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딱 써놨어. 전하다가 실망치 말라고. 사도행전 28장 23절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을 전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픔을 우리가 겪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동일하게 또 인용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사야가 겪었지, 예수님이 겪었지, 사도 바울이 똑같이 겪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우리도 똑같이 겪을 거라는 거지 이게. 그러면서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약속,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이 일로 이게 초대해 주셨고 또 그 길을 열어주셨어. 생명의 길로 이제 또 활짝 열어주셨어.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와 경건 연습을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닫고 믿어서 더 확실하게 우리의 생명에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